인생에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인 줄로 믿고요.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러한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한교회 부흥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우리 새한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영신 예배 때 전했지만 지난해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새한교회의 비전을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가 가득한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부흥합니다. 내 믿음이 부흥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됩니다. 그러면 영혼도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올 한 해 반드시 우리 새한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위한 영적 비전 5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요 앞에 현수막에도 있고요. 그리고 주보에도 있는데 제가 이 5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단순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 5가지 부흥을 위한 영적 비전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감격입니다. 다시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을,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네 번째 찬양의 기쁨을, 다섯 번째 전도의 열매를.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영적 비전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5가지를 꼭 집어넣어서 올 한 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의 감격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영적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07년도 평양 장제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모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잘 모인다는 겁니다. 쇠퇴하는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점점 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 대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에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전했죠. 서리 집사 임명자. 그 임명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보를 들더니 서리 집사 임명자 이것을 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저를 권사해서 서리 집사로 강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전했습니다. 용인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전해드립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사님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었는데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나이 드신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가까운 교회 그리고 큰 교회에서 피아노 전공자로 피아노를 통해서 반주하며 예배드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정의 사례를 받고 반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큰 교회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고의 반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피아노를 전공한 전공자를 초빙을 해서 또 솔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에서도 페이를 주고 솔리스트를 초청을 해서 성가대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경우죠. 피아노를 전공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렇게 피아노로 봉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또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 반주를 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견뎠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가 안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30년을 예배드렸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봉사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잘 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혼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참 좋아요. 행복해요. 무슨 증거입니까? 내 믿음이 상태가 좋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되어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마당만 밟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거기에 소원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노래진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만히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 영혼의 상태예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경외하잖아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태도가 틀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셨는데 과연 예배가 되셨습니까? 올 한 해도 다른 건 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예배만큼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실패하면 내 믿음에 실패한다. 내 인생에 실패하니 절박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왜 예배가 부흥의 시작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입에 신비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곡조이는 노래이지만 더 크게 본다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여한이 없다. 언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데 볼까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수다 떨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 호주머니에 많은 소유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안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함에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함에 있다면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늘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신 그 구원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예배가 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거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열매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배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상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지상예배를 교회는 잘 드려야 됩니다. 매주마다 최고의 지상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거기서 전도할까요? 거기서 교제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전도는 안 합니다. 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릴 거예요. 천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뭘 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상 예배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5장 12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말씀 슬라이드를 넣어놓았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말씀 하나 있어요. 큰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음성으로 하지 말고 큰 음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내 영혼 즐거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음성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작은 소리로 들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그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쭉 써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영신 예배 때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안수하면서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앞에서 쭉 보고 또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해서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공통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은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나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썼어요. 맞고 이야기하려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해법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도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됩니다. 은혜에 충만하면 기도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여는 해법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요 말씀이 답입니다. 큰 음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때로 성령께서 감동시키신다면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그분은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과 경계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장로. 24장로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다면 천국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청정을 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 땅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안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중생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가 되냐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영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경배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리한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을 위하여,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끼어있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 폐하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였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죄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무너졌어요. 장벽이 사라졌어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분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갈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지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죄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장 위로부터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담대히 의뢰보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부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는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배나가 내 영혼의 무릎을 꿇어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그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가 본래 의도한 대로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지우고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예배 감격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감격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분보다 적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열매 사람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꼭 기억하고 기록했죠. 두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헌신한 사람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서 많은 감격을 받은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탓입니다. 예배 시간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많은 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예배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많은 감격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 감격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세상의 잡생각들,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모든 생각들은 예배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을 간절히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내 죄를 태워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 전부터 예배 시간 내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증을 얻은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림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이삭이 노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를 저지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 노인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서 팔을 딱 잡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당신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다. 예배 감격이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진리요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기에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신 예배 때 전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존 낙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새한교회, 저는 기도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마.
마음이 매번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세한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감격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진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같이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헌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함께 드립니다.